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 중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저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정말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 일들이 또 어떤 때는 버겁고 또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답답하거나 또 낙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돌아보면 이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아주 귀한 것들이었어요. 자, 특별히 저와 같은 이 부족한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또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매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나오미와 룻의 삶도 그랬어요. 이 심한 기근이 찾아와서 이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이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또 두 아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 홀로 남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10년 만에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이 돌아오는 나오미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고향 땅 베들레헴을 돌보셔서 풍족하게 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런 텅 빈 삶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나오미를 따라서 온 며느리 룻은 어땠을까요? 이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자녀도 없이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에 대한 국렬한 마음과 또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따라 나섰지만 익숙한 고향을 떠나서 이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아마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방 여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괴롭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짧은 룻기 말씀에는 정말로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많은 일들이 이 나오미와 룻의 삶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자,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사도 바울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룻의 삶 가운데 바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나오미가 룻에게 그런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 나오미가 룻에게 이 보아스에 대해 말하면서 그 사람이 쉬지 아니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보아스에 대한 말이지만 자, 사실 이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도 같은 것이. 자, 룻기에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 직접적인 언급이 단 한 번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대신 이 전체적인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대표적인 예로 이 룻이 처음에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 많은 이삭과 먹을 음식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이 보아스를 축복을 하면서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자, 여기서 이 그는 이 단순히 보아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를 통해 일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자,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 보아스를 통해 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마지막에 나오미가 그 사람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은 이 단순히 보아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를 통해 일하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을 하실까요? 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자, 이 당시에 이 타작마당은 마지막 추수를 모두 마치고 이 밤이 되어서 이 모두가 함께 잔치를 벌이며 이 즐기는 그런 자리였어요. 자, 그런데 나오미가 룻에게 이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그리고 한밤중에 홀로 이 타작마당에 가서 이 보아스를 만나라라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자, 사실 이 한밤중에 여자 혼자서 이 모두가 술에 취해 있는 타작마당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일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이 나오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한밤중에 홀로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이 타작마당에 간 것이에요. 자, 다행히 룻은 아무 일도 없이 이 곡식담 끝에 누워있는 이 보아스의 곁에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이불을 살짝 들고 그 발끝에 누웠어요. 자, 그러자 이 먼저 잠들어 있던 보아스가 이 누군가 곁에 누운 것을 알고 이 몸을 돌려서 바라보며 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룻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자, 여기서 이 룻이 말하는 옷자락은 이 신부를 이 덮어주는 면사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기본적으로는 이 어린 새를 덮는 그 새 날개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하는 그 룻의 말은 이 나의 날개가 되어서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이에요. 자, 우리는 그 당시의 상황이나 문화를 잘 모르지만 이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던 당시의 사람들은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을 떠올렸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바로 앞에 7절 말씀에 보면 이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다라고 그랬는데, 자, 여기서 이 가만히라고 하는 이 말이 이 히브리어로 이 라트라는 한 그런 단어예요. 자, 근데 이 롯이라는 그러니까 창세기의 롯이라는 이름과 이 자음이 똑같아서 이 발음이 아주 비슷합니다. 자, 여러분, 이 히브리어 성경은 이 원래 자음만 있고 이 모음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은 이 자음만 보니까 이 가만히라고 하는 그 글을 읽어보니까 이 글자가 꼭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롯의 이름처럼 이 보였던 것이. 자, 더불어 오늘 말씀에 이 밤에 가만히 가서 누웠더라라고 하는 그 표현들이 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이 롯과 두 딸에 대한 일을 이 떠올리게 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이 소돔성이 멸망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롯과 두 딸이 도망쳐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딸이 한밤중에 이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이고 조용히 들어가서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롯의 두 딸이 낳은 자녀의 후손이 바로 이 모압 민족이었고 바로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이 바로 그런 모압 여인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 말씀, 이 룻기의 말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 마치 비슷한 일이 또다시 재현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처럼 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두 딸들처럼 이 룻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보아스도 롯처럼 이 술에 취해서 룻과 동침을 하는 것은 아닌가? 자, 처음 이 말씀을 접했던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아스는 이 룻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처럼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하지를 않았어요. 자, 진심으로 룻을 생각하며 이 신중하게 그를 대했습니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룻을 높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자신보다 먼저 이 기업 물을 자의 그런 책임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신중하게 알려주었어요. 자,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장 13절 말씀에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처음 이 룻기의 말씀을 읽던 그 당시 구약시대 사람들은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아스도 룻에게 예전에 롯과 두 딸에게 있었던 일처럼 이 밤에 그런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 또 일어나겠구나. 보아스도 룻에게 롯처럼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술에 취해서 함부로 하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쭉 읽었는데, 자, 근데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상상했던 일이 아니라 바로 이 전혀 다른 일들이 보아스를 통해 이 룻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보아스가 룻에게 만약 자신보다 이 앞서 있는 사람이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리고는 한밤중에 돌아가지 말고 아침까지 이곳에 누워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혹시라도 한밤중에 혼자 돌아가다가 이 위험하거나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을 한 것이죠. 자, 이처럼 보아스는 이 룻을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 14절 말씀에 보면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 새벽은 이 어두운 밤이 모두 지나고 이 아침에 해가 떠오르기 직전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룻이 보아스의 발 아래 누웠는데 이 어두운 밤이 다 지나고 그러니까 아침이 시작되기까지 정말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자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러니까 특별히 누웠다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 룻이 정말 이 잠을 잘 잤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아마 보통 사람이었다면 아마 한숨도 잘 수 없었을 것이, 자, 근데 룻은 집에서 자는 것처럼 이 편안하게 잘 수가 있었어요.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보아스가 룻의 마음을 이 편안하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밤새 잘 수 있도록 이 곁에서 이 지켜 주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보아스의 모습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보아스가 룻을 지켜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정말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눕고 일었음을 모두 알고 계셔요. 자, 그래서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자, 우리의 모든 것을 바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에 절하도록 시켰어요. 자,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인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끝까지 금신상에 절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결국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을 불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이 평상시보다 그 불의 세기를 7배를 더 뜨겁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왕의 명령을 받고 이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불에 타 죽을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정작 풀무불에 들어간 세 사람은 하나도 상하지를 않았어요. 자, 심지어 왕이 보니까 이 풀무불 속에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세하게 보니까 이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모습과도 같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바로 이 세 사람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풀무불에 나온 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모두 놀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바로 이 활활 타오르는 풀무 가운데서 이 세 사람을 정말 깨끗하게 완전하게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43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자, 이처럼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지키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물이 여러분들을 침몰치 못하고 또 불이 여러분들을 사르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쉬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새벽이 되자 룻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보아스가 이 룻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이 타작을 마친 보리를 가득 담아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5절 말씀에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쥐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이 지난밤에 보아스는 이 밭에서 거둔 곡식들을 이 타작마당으로 옮겨서 이 타작을 하고 또 알곡과 쭉정이들을 구분하는 일을 모두 마쳤어요. 자, 이것은 추수할 때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일로 이 주로 남자들이 타작마당에서 이 감당을 했습니다. 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는 이 먼저 남자들이 곡식을 베면 이 여자들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그것을 단으로 묶었습니다. 자, 룻도 그 여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밭에서 하는 일들이 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자, 이제는 더 이상 이 이삭을 주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룻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 집에 있다가 이 나오미가 타작마당에 있는 보아스를 만나러 가라라고 해서 자, 그 밤에 조용히 이 그곳에 갔던 것이. 자, 보아스는 그런 룻을 밤새 지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겉옷을 펴게 해서 그곳에 막 타작을 마친 바로 이 보리를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자, 이것은 더 이상 이 이삭을 줍지 못하는 룻을 배려를 해준 것이었어요. 자, 또한 룻이 새벽에 돌아가다가 사람들을 마주치게 되었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이 겉옷에 가득 담긴 보리를 보면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룻이 밤새 이삭을 주었다라고 이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가득 채워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자, 우리가 17절 말씀에 보면 이 집에 돌아온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자, 이 보아스가 룻에게 가득 채워준 보리는 그러니까 사실 룻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한 것이었어요.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빈손이라는 말은 이 사실은 보아스 이전에 이 나오미가 가장 먼저 했던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 1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이 나오미의 이름을 부르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 마라라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했어요. 자, 왜냐하면 이 나오미란 이름의 뜻이 바로 이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상황이 이 기쁨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나오미란 이름 대신 이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진 이 마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장 21절 말씀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 비어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빈손이라는 말과 똑같은 그런 히브리어 단어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동번역 성경이나 이 현대인의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라고 그렇게 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이 의도적으로
지금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처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이 스스로 빈손이라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안타깝게 들었을 것입니다. 자, 물론 이 보아스도 그들 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아마 그 말을 전해 들었을 것이. 자, 그래서 이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빈손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룻의 겉옷에 이 보리를 가득 채워서 보낸 것이.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보아스가 이렇게 나오미의 마음을 알았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자, 우리가 요즘 새벽 시간마다 이 시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자, 이 시편 6편 말씀에서 다윗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자신을 괴롭게 하는 악한 자들을 향해 담대히 선포를 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악한 자들을 향하여 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탄식을 들으셨고, 그리고 그의 기도를 받은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바로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탄식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나오미의 그 작은 한마디도 기억하시고 보아스를 통해 그를 채우셨던 것처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들의 탄식과 기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탄식과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특별히 이 빈손으로 내 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 룻기 전체에서 이 룻이 전하는 마지막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을 끝으로 룻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을 가득 채울 것이라는 이 보아스의 말을 전하고는 이 모든 대화의 자리에서 물러서는 것이. 자, 이것은 이제 이 나오미의 삶이 그러니까 더 이상 빈손으로 남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 사인인 것이.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의 텅 빈 삶은 지나가고 바로 풍성하게 채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을 룻이 전하는 마지막 말을 통해 이 빈손으로 돌아왔던 이 나오미의 삶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이 그 일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07편 9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자, 이 말씀처럼 누가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을 주고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바로 만족함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마치 나오미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손인 것 같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탄식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탄식을,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리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한 일을 끝까지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자, 우리가 마지막 18절 말씀에 보면 이 룻에게 지난밤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들은 후에 이 나오미가 마지막으로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말을 합니다. 자, 18절 말씀에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나오미가 룻에게 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 어떻게 될지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이 이풀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자, 이 원래의 뜻은 이 떨어지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지다.
자, 그래서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 사건이 어떻게 떨어질지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공을 위로 높이 쏘아 올린 후에 이제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떨어질지 기다리는 것과 같은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루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입고 조용히 보아스에게 가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그런 마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그 일이 어떻게 결정이 돼서 이 돌아오게 될지 기다리는 그런 일만 남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떨어질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자, 이처럼 나오미와 룻은 이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이 일하실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냥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 앉아 있으라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 야샤브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 동사인데, 자, 근데 우리가 시편 62편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서 이 나의 영혼아 잠잠이라고 할 때 이 잠잠이가 바로 이 앉아 있으라라는 말과 이 똑같은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앉아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이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나의 모든 소망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바로 나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소망을 두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다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이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없는 기다림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나 소망이 있는 기다림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갈망하게 하고 또 기대하도록 만듭니다. 자, 그래서 18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아주 담대하게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오늘 이 일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가 쉬지 않을 것인데 그러나 오늘 이 일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은 그가 오늘 반드시 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 확신이 있는 그런 말인 것이에요. 자, 근데 나오미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 확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15절 말씀에 보면 이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쥐어주고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이 룻이 돌아와서 이 나오미에게 설명할 때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라고 그렇게 이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6번이라고 하는 그 숫자예요. 자, 6번이 얼마만큼인지는 아무도 잘 모릅니다. 성경학자들마다 이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또 실제로 6번 되어 주었을까? 몇 번을 되어 주었을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자, 성경이 6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6번이라는 그 숫자가 그러니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숫자는 이 단순히 수를 세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왜 6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6번이었을까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7은 어떤 수입니까? 완전수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가득 찬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7번이라고 했으면 7번 되어 주었다라고 했으면 사실 뭐 더 좋지가 않았을까요? 완벽하게 가득 채워졌으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번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에는 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6이라는 숫자는 이 완전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숫자지만 자, 대신에 이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숫자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에게는 기업 물을 자로서 이 룻과 결혼할 마음이 있었으며, 자 그러나 이 친족들 중에 기업 물을 자로서 보아스보다 이 먼저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 보리를 주면서 7번 주지 않고 바로 6번을 준 것이에요. 아직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내가 7번을 주지 못하지만 내가 6번 준다라고 하는 뜻은 이제 이 기업 물을 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 보아스의 마음을 이 나오미와 룻에게 이 그대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6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숫자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 6가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이 마지막 7은 바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자, 이 보아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바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룻에게 보리를 이 6번까지만 되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는 나오미의 고백도 마찬가지였어요.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끝내기 위해서 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 동시에 하나님께서 오늘 보아스를 통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바로 표현한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루시는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주면서 6번을 가득 채워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여러분들 또한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7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쉬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지금도 늘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속에서도 그 순간에도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언제나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또 가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